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로 어때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물론 연약하시죠?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점쟁이들한테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점쟁이들은 아이고 힘들지? 뭐요? 이렇게 쳐다보면 남편이 바람났네. 아내가 바람났네. 남편 복이 없어. 아내 복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쟁이 텔레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점집도 댕긴가 봐. 저걸 너무 잘 알아 그러시는데 안 가봤어요. 텔레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좀만 기다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날 거요. 아니 저기 요즘에 나오는 불륜 드라마 보면 다 그러잖아요. 거의 그런 내용 많잖아요.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진짜 동쪽에서 무슨 귀인 같은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여자도 어떻게 돼요? 그 남자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맞바람 피지 뭐. 그잖아요. 그래요. 저는 참 여러분 이런 거 좀 동감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만 테레비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많이 찔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죠?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랑 저만 보는 거야. 테레비를. 신방 가면 장로님 테레비 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장로님 테레비는. 찬송가가 나오고 그거 아니면 이제 또 역사의식을 고취하시기 위해서 역사 그런 드라마 외에는 안 보시더라고요. 저는 인생의 단맛 쓴맛을 제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니까 드라마라도 보려고 가끔 봅니다. 아니 자주 본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예 안 보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뭘 자주 가끔 본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신령하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신다. 이미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셔요. 성경은. 여러분 물론 사람이 이기적이고 그런 거에 많이 눈이 돌아가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전도하면 복 받는다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간증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어떤 권사님이 제가 굉장히 아팠을 때 안고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요. 그래서 그때는 옛날엔 그랬다며요. 80년도에는 70년대 후반, 중반, 후반, 80년도에는 MBC인가 어디 텔레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이 막 차 타고 딱 내리셔가지고 설교 싹 하신 그런 게 방송으로 나왔었다며요. 안 보셨었어요? 지금 CBS, CTS, 온누리 TV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공중파 방송에서 예배 시간 실황을 중계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신문으로는 봤었어요, 예전에.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목회자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옛날 분들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뭔 생각을 해요? 다 목사 만들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쓰신다는 거는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60이 넘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보고 가장 크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에게는 두렙돈이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물론 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간증을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 그러니까 목사님 된다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 하면 개척교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목사님보다는 주로 어떤 목사님들 생각했어요? 텔레비 나오니까 하나님 저렇게 쓰신대요? 더더군다나 크게 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렇게 쓰신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배 드릴 때 같이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기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어때요? 이 땅에서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유명했으면 좋겠고,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 수준은 사실은 어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어.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래. 제가 그런 얘기를 아는 분한테도 듣고 모르는 분한테도 듣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이 잘 정돈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을 잘 정돈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과 같이 기도를 하러 교회를 옵니다. 저녁마다. 어제는 있다가 하다가 이제 조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아들에게는 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 아들이 화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좋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해 해주셔서 밥도 잘 먹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들 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땡 끝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기도하다가, 아들아,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겠니? 너 따다다다다다 하면은 아빠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물론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 알아듣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핵심이 안 잡히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랬어.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리가 될까 안 될까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랬더니 다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빠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 그것까지도 훌륭합니다. 사실은 교회 저녁마다 8시에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잠깐이라도 하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 보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중언부언, 네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을 때 저희 아들 수준에서는 오늘 하루 진짜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도 밥도 잘 먹고 아무 일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할 말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하지도 않았죠.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저녁 때 되니까 감사하다 그러죠. 얼마나 이게 참, 제가 어제 아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솔직한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남을 의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 얘기 방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찰하시고요. 제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얘기 안 해도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서도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때요? 솔직하지 않아요. 네? 이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솔직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도 체면을 차리시더라고요. 네? 그거조차도 체면을 차리셔가지고 제가 좀 어쩔 때는 이 양반 문화, 체면 문화라는 게 참 문제가 있구나. 솔직하지가 않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네? 기도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내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기도가 뭐가 될 건지 그걸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심합니다.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대표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회당에서 크게 기도해요. 그리고 큰 길에서 모퉁이에서 만나는 꼭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믿음이 좋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니네 이렇게 못하지? 나는 잘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김 선생님은 기도도 그렇게 은혜롭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상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분 믿음이 그렇게 좋더라. 아이고 그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아이고 그렇게 남을 생각하기를 잘하고 아이고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야 될 기도 내용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버렸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다 마찬가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기도 내용을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 중심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기보다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인 것인 줄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으라는 이유가 그냥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요.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어야 되고 허리는 꼿꼿이 펴야 되고 눈은 감아야 되고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다 그랬잖아요. 세수하면서 명목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양치질하면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얼굴 세수한 건 손 닦으면서 얼굴 수건에다 닦으면서 누굴 위해서 기도할게요. 막 그렇게 페이스김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좀 놀랐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를 몸소 실천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형식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또
정말 기도자의 준비된 자세,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좀 솔직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의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코로나 시대라. 물론 저도 식사할 때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하고. 속으로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대표 기도하라고 할 때 빼고. 근데요, 가끔 식당을 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내가 밥 사는 거니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 저는요, 이미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전 세계 일주를 한번 기도를 시켜주시고 태어나지 않은 태 속에 있는 애부터 무덤에 들어가 계신 분까지 기도를 하셔서 전 그렇게 기도는 안 합니다.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일반적인 성도분들은 거창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나 봐요. 그래요. 하나님 잘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실 수 있는, 저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거니, 주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한 거니 30배, 60배, 100배의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함께 먹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를 가끔 기도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일부러 피해가요. 어떤 분, 회장님이 꼭 피해가는 분들이 있어. 기도를 길게 하면 좋은데, 좋은데, 몇 분 차이겠습니까? 몇 초 차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니까 빨리 드셔야 되나 봐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식당 가서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요, 좀 난감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거기에 가면, 식당에 가면, 말씀 같은 거 써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 집이야. 말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집 가서요, 대표 기도하려면요, 정말 주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앞에 양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심 고백. 대표 기도하기 사실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 예전은요, 상관없었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모이셔봐요. 이렇게. 모이셔봐. 모여봐.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코로나랑 크게 기도하면 안 되니까 모여봐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식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지만 마음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딜 가든 크게 기도는 하죠. 목소리, 저희 사모님이 맨날 그래요. 남편을 닮아가지고 애들도 목소리에 마이크 넣어놨다고. 제 목에 마이크 넣어놨거든요. 사실 사모님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저는 커가지고 대화가 안 되고, 저희 사모님은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뭐라 그랬어? 좀 크게 좀 얘기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두 개를 좀 합쳐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마음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제가 또 그런 신문을 봤거든요. 식당에서 쫓겨났다고, 식기도 그것도 한 사람이 이렇게, 크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식기도 하는데 속으로 기도했겠죠? 근데 쫓겨났다고, 밥값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고 기도하는 거 보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위축이 되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교회는, 여러분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관계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깊은 관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고 쫀득쫀득한 관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거예요. 사람 간의 대화도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입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인 거예요. 많이 배워야만 작가가 아니라 뭐 소설책을 내야만 작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써내려가는 작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말씀을 하시요. 너는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은밀하게라는 그 말 때문에 소곤소곤하게 기도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것은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고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마음,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만약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간증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 스스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과 너와의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거 내 부모가 알아주던가요? 내 자녀가 알아주던가요? 내 배우자가 알아주던가요? 그걸 얘기해도 배우자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 깊은 걸 얘기할 때? 배우자는요, 서운해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또 자녀도 어때요? 똑같아요. 부모님들한테도 어때요?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고, 죽어야 되겠네. 그래, 진짜요. 할머니, 요 앞에 묘자리 봤는데 좋던데 이래봐요.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한테. 네? 여기 묘자리 좋던데? 햇볕도 잘 들고? 명당이래, 할머니. 그렇게 해봐요. 내가 저것 때문에라도 오래 산다 이러지 않아요? 두 번째, 장사하시는 분들. 안 남아. 원가로 주는 거요. 모도로 장사에 시간 내가면서 전기비 아깝고 내 시간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그 돈이 더 날 텐데. 그죠? 또 요즘에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처녀 총각이 아유 결혼 안 할래요. 자리 잡고 할래요. 아유 결혼 포기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결혼 안 할래요가 진심일까요? 요즘은 진심인 사람도 있어서 솔직히 겁은 나더라고요. 결혼 안 할래요 이러신 분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때요? 꺼리낌 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솔직할 수가 없어요. 잘 포장합니다. 특히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를 봐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필요할 때 뭔가 해달라고 할 때 어때요? 갖은 아양을 떨죠. 자신에게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하죠. 얼마나 포장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실 건데 너의 진짜 그 안에 응어리진 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또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말이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하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솔직하게 거리감 없이, 하나님과의 거리감 없이 마음을 전하시고 내 마음도 시원케 하시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중언부언 막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을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야, 얘는 다 하는데도 진짜 그날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는 제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하시거든요. 주로 부모가 되겠지만, 부모와 같이 사는 할머니가 되겠지만, 어쨌든 쟤는 나름대로 고민과 염려와 마음 상한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필요의 공급함을 그걸 통해서 다 받는구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끈끈한 관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마디도 좋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과 솔직한 마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자녀와 아버지 어때요? 자녀와 어머니 어때요? 솔직하잖아요. 특히 언제 솔직해지나요, 여러분? 언제 솔직해지세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결혼할 때 되니까요, 솔직해지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네? 네? 그러지 않으세요? 네, 아유, 그래, 네가 데리고 살 거지, 내가 데리고 살 거냐, 네가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그러면서도, 이제 기분이 상할까봐, 그렇게 나쁘게는 얘기 안 하시는데,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다 좋은데, 얘기는 꼭 그렇게 하셔요. 부모님들 보니까, 다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시면서, 야, 너무 말랐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야, 다 좋은데, 야, 무섭게 생겼다. 야, 다 좋은데, 너무 뚱뚱하다. 야, 다 좋은데, 야, 학벌이 안 좋네? 야, 다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솔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지, 누구 앞에 솔직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런데 이러면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준대요? 필요한 거 다 안 되매요. 왜 안 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살 수 있고 주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뭘 더 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물질도 주시길 원하고 건강도 주시길 원하고 자녀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도 원합니다. 그런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 사역, 하나님이 동역자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나도 한번 헤아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동역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 교회가 한 평방미터당 97만 1,500원인가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번에 공시지가가 제가 그거를 이제 공무원 하는 친구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그거 이번에 현수막을 안 달았더니 모르더만 이러더라고요. 아 세금이 이제 또 많이 늘어났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건물이 거의 7억 공시지가가 약간 7억이 안 돼요. 6억 한 몇 천만 원 되더라고요. 세금이 또 많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이게 세금으로 나간다는 게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이자 내는 것만으로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한데 그렇게 나가니까 좀 죄송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공시지가 좀 내려달라니까 이거 30년이 넘은 건물이 공시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엊그저께는 방수가 터져가지고 그것까지 공사했는데 돈만 나가네 막 이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게 보이시잖아요. 제가요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20년간 얘기한 거 교회복을 받아 뭐죠? 그거 지금 또 까먹었어. 교회복을 내복 삼자 그거 하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 교회가 어쨌든 잘 되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가요. 재정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평안하게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강 사장한테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왜냐면 이자를 11월 달부터 여태까지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죽은 사람 살리는 심정으로 제 심정은 그래요. 법으로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죠. 어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거 잘 지냈냐고 하면서 자기가 몸이 아프대요. 근데 병원에 못 가고 있대요. 왜 못 가요? 그랬더니 겁나서요. 왜 겁나요? 그랬더니 수치가 안 좋게 나올까 봐요.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몸이 막 부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도 나쁜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돈 달라고 어떻게 아프다는 사람한테 병원 입원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얼른 치료하시고 우리 어쨌든 할 일 빨리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그러고 했는데 거기서 또 제가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그렇게 전화 통화했으면 아프니까 목사님 병원 가기 전에 겁나는데 이렇게까지 일상적인 얘기 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성도들 같으면 기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도 쉬운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생각, 인식이 어떤지 모르니까 기도해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설교를 또 읽으면서 내가 사람을 시켰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사실은 벌써 법으로 했으면요 그 사람 이미 그거 다 날렸어요. 근데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쨌든 여태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안 해주려고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 저는 그 사람도 예수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돈을 뜯기면 어떡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러려고 여러분 2층을 그때 누군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6층인가 7층 그 담보물로 잡았더니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팔리지도 않은 거 이거 잡아서 뭐 하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2층을 잡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셔가지고 2층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2층은 월세도 나오고요. 지금 임대도 나가 있거든요. 저희 어쨌든 법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거기로 해가지고 그거 또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뺏기겠어요? 네? 그 돈이 그거보다 비싼데 2층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돈 갚을 거면 2층을 하든 3층을 하든 1층을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2층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끈끈한 관계가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시도록.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으신,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신, 또한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